열려서 싹트게 하고 움돋게 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8절, 이 말씀을 배경으로 삼은 8절 말씀을 한번 또 읽고 시작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야훼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세 번이나 부르는 소리가 나오죠. 하늘이여, 구름이여, 땅이여 하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늘은 구름에 영향을 미치죠. 구름은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땅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의를 뿌릴지어다, 의를 부을지어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좋은 것을 내리라는 겁니다. 좋은 영향 혹은 좋은 혜택이 내리게 하라.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 열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싹트게 되고 공의도 움돋게 되고, 싹튼다, 움튼다, 이거는 움돋는다 같은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이 열리면 사람들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닫히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고 열리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성경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안 믿어도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에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동화가 있죠. 거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산적들이 열려라 참게 하면 동굴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열리지 않는데 그걸 우연히 알리바바가 보게 되죠. 그래 나중에 도둑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열려라 참게 보니까 문이 열려요.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온갖 보물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닫혀 있으면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열려 있으면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이 중요하지만 노력한다고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재능이 열려야 합니다. 자기 속에 잠자고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이 우연한 기회에 열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부자 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산다고, 이거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물권이 열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이 열린 후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운이 열린 후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45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니까, 하늘이여 구름이여 그래서 땅에 영향을 미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열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열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 고레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 유대인들이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이여 열릴지어다, 땅도 구름도 열릴지어다, 땅도 열릴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지난주 이사야 44장 말씀 마지막 절에 고레스가 언급됐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사야는 예언하느냐?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는가? 자,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자,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들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을 붙든다라는 게. 그 주변의 열국을 고레스로에게 항복하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고레스가 어떤 전략을 짜고 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모든 열국을 주변 나라들을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린다. 허리를 푼다라는 건 뭐냐? 무장을 해제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왕들이라는 것은 고레스의 경쟁자들을 말을 하겠죠. 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한다. 쉽게 정복한다라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면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이상하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정복이 고레스 군대가 가면 문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고레스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레스의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는 뭐예요? 내가 앞장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늘 새로운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살아보고 다시 해보고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건데 내가 앞장서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고레스보다 앞서가니까, 고레스는 그 뒷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쉽게, 그래서 이게 보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셔버리고 쇠빗장으로 아무리 막아놔도 하나님이 그걸 다 꺾어버리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고레스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선민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영성을 가져야 되고, 영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영성, 영적인 어떤 성향. 그런데요, 영성이 아니라도 준비된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성공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재벌도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재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영성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 준비된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거죠.
준비된 사람.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사람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니까 세계를 정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거기 잡혀 있는데 그 해방시켜줘라. 그러니까 일고도 생각조 하지 않고 그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방시켜줘 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레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축복은 다른 겁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는 이겼는데 그 전쟁에서 어찌됐건 별로 이익을 못 봤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 좀 오래됐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해서 이라크의 대통령 사담 후세인까지 처단을 했죠. 그런데 막상 왜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사담 후세인이 큰소리 뻥뻥 쳤죠.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이거 놔두면 위험하다.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막상 공격을 해서 사담 후세인까지 체포가 난데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국은 그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진 겁니다. 손해본 겁니다. 쓸데없이 욕만 얻어먹은 거죠.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를 함락을 시켰죠. 트로이 전쟁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가지고 왕의 사위 아이네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탈출에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보물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네이아스가 그걸 가지고 가서, 물론 이제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가 나와가지고 로마가 그리스를 잡아먹고 세계를 지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레스가 전쟁을 이겼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보물이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한마디로 손해나는 장사란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군량비도 많이 들어가고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투에서 이겼는데 그 안에 보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뭐 직장 생활이 됐건 사업이 됐건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남는 게 없는, 별로 이익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몇 년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발명을 했는데 특허권을 빼앗겨가지고 돈 한 푼 못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유명한 인류를 평안하게 해주는, 편리하게 해준 그런 발명가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화가, 그 화가를 팔아서 돈을 벌지, 그 중간 사람들이 돈을 벌지, 대부분 보면 유명한 화가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림 그릴 종이조차가 없어가지고 담배 그 종이에다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 나가고 뭐 600억에 팔리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전 세계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데 맥도날드 형제들이 그거를 창업을 했는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 로얄티를 다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레이놀드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가지고, 그 맥도날드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만든 건데 왜 나는 이거 햄버거를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랬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성취는 했지만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길 것이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성공도 하고 축복도 받는. 그 다음에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이거를 이제 해방시켜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의 축복을 이제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고레스에게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런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자, 보세요. 70년 전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럴 줄 알았어. 어? 우리 누구 탓할 것 없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었는데 70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태어난 백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백성들은 대부분 다 죽었죠. 이제 7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왜 우리가 포로에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하면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런 어려움을 왜 겪느냐. 왜 포로로 태어났느냐. 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빌어먹고 사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벌써 약 17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리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이유는 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원망 불평 대신 뭐라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이요, 물론 억울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정말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문제는 어느덧 풀리게 되고 꿈은 이루어지게 되고 목표는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이 부정적인 요소로 살다 보면 기회가 와도 안 됩니다. 이상하게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요, 9절에는요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이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있냐. 토기장이가 때로는 넓은 그런 대접과 같은 그런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간장을 대접에다 담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은 종지기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만들고 쟤는 왜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각자 필요해서 넓은 그릇, 큰 그릇, 둥근 그릇, 각진 그릇, 작은 그릇, 각자 필요해서 토기장이는 똑같은 흙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걸 9절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이거는 가끔 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사는 게 힘들면 부모를 원망하고 한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낳은 거고, 지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와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가 내 나예요. 그런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에 관해서 명령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너희가 명령하겠느냐.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라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나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믿음으로 삭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삭힐 줄 알아야 합니다. 삭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라는 겁니다. 가인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올바른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야, 너 왜 나한테 예배를 그따구로 드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아직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언젠가 잘 드리겠지. 안 받으실 분이었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예배를 얼마나 정성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해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가인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벨이 미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삭히지 못한 거예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말이야. 비교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여버렸잖아요.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삭힐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면서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것도 나쁜 놈들도 아니고 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 이럴 수가. 기도도 하고 처음에는 성질도 내보았겠죠. 막 했겠지만 삭힙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삭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다윗도 삭히니까 왕족이 아닌데 왕이 돼버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모든 생활을 할 때에 좋은 일도 있지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삭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일은 있을 거예요. 그 억울한 것 때문에 더 좋은 일, 그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없을 좋은 일, 그 억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그게 있을 것을 믿고, 그게 믿음이죠. 믿고 속상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를 해방시킬 사람을 일으키리라.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왜 포로냐고 했던 그 원망거리잖아요. 내가 포로로 잡히고 왜 내가 이런 게 했냐는데 그 원망거리를 해결해 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킬 것이라. 그 공의가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늘이여 공의를 부을지어다,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이제 싹트게 하고 움돋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레스가 되면 좋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레스같이 축복하시고 고레스같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우리가 미흡해서 그러면 고레스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고레스 같은 사람, 내가 고레스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최고 좋은데, 꼭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고레스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방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많다 그랬죠. 그 중에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된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셨을까? 종살이 하기 전과 후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솔직히 종살이 하고 나니까 뭐 더 사람들이 착해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거 아닙니다. 또 와서 똑같이 살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도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는가? 세대는 어차피 지나가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그 자손들이 또 죄짓고 또 그러는데, 그런데 달라진 건 뭐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나온 많은 이방 민족들이 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니까 애굽에 노예가 돼 있건 뭐 자유 시민이 됐건 거기에 뭐 사업하러 갔건 유학하러 갔건 뭐 거기로 시집을 갔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살던 수많은 이방인들, 잡족, 여러 족속,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제 중국, 동양은 이제 중국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족 중심이죠. 거기에 이제 말갈족도 있고 무슨 거족, 저족, 무슨 뭐 여러 족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에 그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열렸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혼인관계를 이방인들과 혼인관계 맺은 경우도 있고 이해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함께 나올 것이다. 이건 좁은 의미에서 이방인인데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17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다른 열방의 족속들도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는 우상 버리고 나와라. 믿음으로 나와라. 거기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올 때 같이 구원받게 돼.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넓은 의미의 이방인들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까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같이 따라 나온 이방인들, 좁은 의미에서 그때 그 시대의 그 사람들. 근데 여기 22절은 넓은 의미의 이방인들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건 유럽에 있는 사람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건 그때 2000년 전의 사람이건 BC 에서 AD로 넘어온 사람이건 지금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 시련에서 나오는 기적과 같이 나올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기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나올 때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좌표가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지금 역사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나?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님 믿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 때문에 나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지금 1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 말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루어진 말씀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그냥 얄팍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면요,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제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쉽게 재밌게 하는 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말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교와 불교를 믿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믿어온 종교입니다. 불교 어때요? 스님이, 여러분 과거 여러분 절에 다녀보신 분들 있잖아요. 절에 가면 어때요? 스님이 독경을 내는 거 알아듣나요? 한마디도 못 알아먹습니다. 산스크리트어잖아요. 그거를 한자어로 번역한 거를 그대로 읽는 겁니다. 우리 한글로 읽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외국어를 그대로 읽는 겁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한마디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도 절에 간 사람은 어때요? 못 알아먹어도 편안함을 느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복 빌어주는 거겠지? 몰라요. 그런데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종교를 좋아하니까 그냥 편안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설교를 부흥사가 막 예화를 달고 유머를 넣고 설교해도
1시간 설교를 한다고 해서 1시간 설교 전체를 다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해도 못 알아먹는 말은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냥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 건데 이거를 뭐 어렵네 어쩌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대로 쉽게 해야 되지만, 근데 이것도 자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요 열립니다. 이제 전체가 다 꿰뚫어집니다. 근데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저런 소리 왜 저런 소리 해버리면 평생 가도 나는 모태 신앙이야, 2대째 신앙이야, 3대째 신앙이야 해도 성경 하나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게 지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담고 교회가 세상을 품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파워풀한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교회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무속적으로 그냥 몰라, 그냥 질리고 뭐 이사야서고 몰라, 그냥 나한테 은혜 주시고 비나이다 그냥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그걸로 나는 헌금하고 끝나는 거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